예레미야의 묵상은 잠시 멈추고 이번 주는 우리 시편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시편은 91편이죠. 네.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이 시편을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적어도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지금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존자요, 전능자이며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존자요 전능자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 많은 능력들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우위에 두고 그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그를 피난처며 요새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뢰하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이 1절과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 이 시편 기자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그분, 또한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라는 고백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고백, 그 명칭으로부터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러한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3절을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건지실 것을, 4절에서는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을, 5절에서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대를 통해서 역으로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유추해 보자면 이 3절로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을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전쟁의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대적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은유적으로 기록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전쟁의 상황이든 아니면 그러한 상황과 같은 어려움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로 고백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던 그 사람에게 이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편, 대부분의 시편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던 의인에게도, 그러한 성도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믿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 무엇보다도 그를 신뢰하지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은 자신의 힘으로 타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91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언제나처럼 나를 보호하신, 또한 나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나를 도울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이 전쟁의 상황이든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의 상황이든 이 고통의 시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울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시편 기자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을 지존자요, 전능자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기억해야 되겠죠? 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해야 될 것, 나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지만 오늘 하루 내 삶 앞에 언제든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하더라도 그러한 상황, 그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은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8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을 그답게 보응하신다라는 것이죠.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에 맞는 보응, 악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또 그에 맞는 보응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 사람은 그에 맞는 하나님의 보응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믿음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응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견지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았다라고 해도 내 삶에 놓여진 상황과 형편과 문제가 갑자기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기도하고 신뢰하고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드라마틱하게 또한 다이나믹하게 뭔가 은혜를 주셔서 상황을 막 바로 바꾸고 형편을 막 완전히 뒤엎을 것을 기대를 해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역사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믿음을 견지하며 살아가더라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오늘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한 만큼의 역사가 내일 당장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건 내 바람이죠, 사실. 다만 이 시편의 고백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 하지 않을지라도 내일 당장, 지금 당장 이 상황과 형편이 바로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믿음은 믿음으로 보응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끝까지 가서 결국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믿음을 보시고 보응하실 것이고 악인답게 살아간 사람은 악인답게 보응하신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시인은 지금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며 인도하고 있는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의인의 삶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하루아침에 뭔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그런 역전의 은혜보다도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인생에 천사를 보내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 이게 더욱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죠. 분명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준비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과 앞길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성도도 두려워하죠. 똑같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다만 이 세상 사람들은 뭘 합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사주를 보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미신에 기대하여서 앞날에 미래의 일들의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때마다 나의 길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사랑하심으로 천사를 보내어서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지킴으로. 그래서 내가 악한 영에 쓰러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때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세요. 천사들이 지켜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시험하자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뭐라고 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사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알고 있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발이 땅에 부딪혀 떨어져 다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고 있음을 우리보다 사탄 마귀가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틈타 시험하는 것은 그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 너 예비하고 있지 않아. 너의 길을 준비하고 있지 않아.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니? 두려워하라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예비하고 있지.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있지. 이 확고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존자예요. 피난처로 여기는 이 시인의 믿음과 같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인생들을 반드시 보호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시편이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겠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겠다.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응답하겠고 환난 당할 때에는 그와 함께하겠고 그를 건지겠고 영화롭게 하겠다. 그에게 장수하게 하겠고 그를 만족하게 할 것이고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믿음을 견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천사들이 나의 길을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믿는 인생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전쟁과 같은 이 생존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으며 혹은 대적자들에 의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상황들은 시편 91편의 기자가 겪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마다 우리는 이 시편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오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